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 되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가 안 되니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와 같이 편지를 보냈을까를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을 하면서 선교 후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늘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열심히 심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고 경쟁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 속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희생적인 사랑,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가 될 때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사랑,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원문에 보니까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 뿐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 하는 이러한 사랑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때로는 어때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때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이 입원하셨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혼 서약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는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제 돌보라고 했는데 지금 사모님이 20일 동안 이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뒷바라지 내가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세요. 제가 속으로 일평생 사모님은 목사님 헌신했는데 뭐 속으로 그랬어요. 입술로는 말 못하고.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주는 사랑, 베풀어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의 모습이 달라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평생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닮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하면서 바울 사도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명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지요. 사랑을 알고 그와 같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하라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는 읽었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안 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금방 우리는 이해가 돼요. 다툼. 그런데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교회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파를 만들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으쓱대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는 이러한 말씀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허용은 세속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바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이 존경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거나 세속적인 영광,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그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파당을 지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흩어지는 이런 파당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은사를 받았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방언으로 맨날 기도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볼 때 다들 미쳤구나 이러면서 가지 않겠느냐, 방언은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파당이 일어났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나누어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거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이러면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끼리 이와 같이 노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파당을 이루고 분쟁을 이루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나온 거지요.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서두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서두에서부터 너희들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파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 주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파다 저 파다 하면서 하는 그거 다 버리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오늘날의 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와 같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파를 짓는 이러한 교회가 있고, 이러한 교회는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게 되고서 점점 교회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러한 영광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와 같이 격려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사건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누구도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앉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풍습은 손과 발을 씻고서 식사를 하는데 누구도 나와서 발을 씻겨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나가서 대야에 이와 같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목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급한 성격인지 알아요. 목욕시켜 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을 이제 내놓았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것이다. 누가 발을 씻겨줄까? 기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지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실제적인 이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이러한 관계라고 하면은요,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참된 이러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이러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본을 보였다. 모든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웃의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이와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경하면서 섬기면서 말 한마디도 정말 존경하는 말을 가지고서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우리도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겼던 것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겸손히 섬기면서 생활하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형제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요?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자기 일 내팽개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만 하지요. 왜? 계시의 말씀이니까.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쁨이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아이고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표준이에요, 표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시간에 유아기, 그저 말씀이 들어오고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하는, 말씀에 감사하는 이러한 유아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기쁜지, 그 말씀만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이게 유아기예요, 유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리고 청소년기가 있지요. 청소년기는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막 돼요. 그런데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청소년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니까 누구에게 좀 나누어 주고 싶어요.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영적인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청장년, 이러한 시기가 있지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칩니다.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와 같이 나누어주고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고, 그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청장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잘 돌아봅니다. 청소년기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만났을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어떻게 됐어? 그 애기 어떻게 취직 잘 됐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게 되고 이 이웃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돌아본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겸손의 능동적 표현이다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생각했어요. 겸손의 능동적 표현, 수동적 표현이 아니라 누가 하라 그러면 하는 것,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지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의 능동적 표현이 이웃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일들을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 가족의 자녀들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 뭡니까? 들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 병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부터 3100년 전, 그러니까는 주전 1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메고 나갔던 벗개를 빼앗겼어요. 벗개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지요. 어떻게 벗개를 빼앗길 수 있어요? 벗개를 가지고 나갈 때 승승장구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벗개를 빼앗고 도망쳤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 때가 되면은요, 또 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곡물을 다 가져가고 가축과 이러한 소와 양과 염소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산에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화전민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화전민처럼 거기에서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거기까지 블레셋 군대가 찾아와 가지고 곡식을 가져가고 양을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불안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사방팔방 다 맡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미스바에 모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 블레셋 군대에서 더 이상 압제를 당하지 아니하고 노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한꺼번에 싹 다 잡아버리자, 다 포로로 잡아오자 이러고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그 노래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노래가 터지니까 와장창 쿵쿵 터지니까 다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리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는 이러한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와 같이 기적적인 사실을 보면서 이 땅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